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는 이 해의 마지막 고비에 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1년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면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후회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림이라면 다시 그려보고 싶고, 글이라면 다시 써보고 싶고, 잘못 부른 노래라면 다시 불러볼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깝게 느껴질 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안타까움과 허전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두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다윗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통치 기간도 같고 머리에 쓴 왕관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음에 들어야 씁니다. 물건도 마음에 들어야 삽니다. 옷 한 벌을 사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는 것은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도 음식점이 많지만 일부러 먼 곳을 찾아가는 것도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집에도 처녀가 살고 있지만 이 부산이나 대구 처녀와 결혼을 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배필로 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해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목회자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의 삶과 장래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어릴 적 경험이 훗날 시편 23편 같은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사울왕을 대신할 왕을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비리에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됩니다.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동안 막내 동생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손님이 오셨다는 핑계로 양떼를 팽개치고 집에 들어와 있는 동안 그는 들에서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사자가 달려들게 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구역장이나 교사나 찬양대, 전도팀, 중보기도, 새가족 섬김이 차량 안내의 직분을 맡겨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1년 52주 한 번도 그 직분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원을, 교사는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자기 자식을 돌보듯 최선을 다하여 돌봅니다. 찬양대의 자리를 52주 꿋꿋하게 지킵니다. 더우나 추우나 밖에서 차량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시해야 될 것은 내가 맡은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월급을 받거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장이나 일거리를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내일도 출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소 불도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중소기업의 전무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근명과 노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출세가 남보다 빨랐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건강까지 타고났습니다. 몸살이나 감기 한번 걸려본 일이 없었고 돌을 집어삼켜도 소화가 된다고 하는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명은 신경성 고혈압과 간경화였습니다. 3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꼼짝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는 회사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예수도 회사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그날부터 그의 삶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 명예, 회사로 이어지던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두 번째로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적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여러 차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음해하고 중상하는 신하의 비행을 알면서도 용서했습니다. 비난가는 다윗 왕을 저주하는 신하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이유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반역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남을 탓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생활 태도는 이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격이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은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너그럽고 원만한 사람은 섭섭했던 감정도 쉽게 풀어버립니다. 대부분의 노이로제 환자들이 속이 좁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상처, 분노, 아픔과 슬픔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자 울면서 나도 곧 뒤따라갈게 여보, 그렇게 해서 곧 뒤따라갈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가깝다는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신시아 하이메릿은 나 없이 못 산다더니 왜 아직도 살아있니?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현대 여성들의 신앙 이 사고방식을 그린 책입니다.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해놓고 혼자 잘 살아가는 것은 망각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앞을 바라볼 수 있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했고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넓고 깊고 큽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보십니다.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가치와 필요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산호세 영락교회에 부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햄버거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단골로 드나드는 미국 신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샌드위치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맛이 좋으냐? 무슨 재료를 넣었길래 이렇게도 맛이 있느냐? 어쩌면 부부가 그렇게 친절하면서도 부지런하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신사가 오더니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내 중심가에 큰 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샌드위치를 할 마음이 없느냐?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망설이고 있자 그분은 말하기를 그러면 가게도 그냥 주겠다. 전기세, 수도세 받지 않겠다. 다만 음식만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사 먹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가게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 후 또다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빌딩을 하나 더 신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신사의 마음에만 들어도 샌드위치 가게가 둘씩이나 줄을 지어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교회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맡은 일이 잘 되고 부서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단 사원으로 봉사했다가 나중에 사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사주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회사에서 얼마 있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무에 태만하고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적절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제가 처음 한마음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년 동안은 주택가 단독방 반 지하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는 연탄을 피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연탄 집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때를 맞춰 연탄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는 불이 꺼질사라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연탄을 갈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연탄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람 아파트 18평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꾸리다가 문득 연탄 집게를 발견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쓰던 물건인데 가지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셨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쓰던 도구였지만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40년, 50년,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받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바람 나고 힘이 솟구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악령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괴롭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졸리고 귀찮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결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크든 작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동안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